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2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질문을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답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정말 알기 원하는 것,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영생이라는 것과 이웃인가?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정작 자기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왜 하고 또 정작 자기들은 의미 있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이웃에 대한 질문을 왜 하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두 번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건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종종 영생에 대한 이야기, 이웃에 대한 이야기 혹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건한 개념들을 자주 이야기하는 금식도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모일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꼭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예를 들면 고상한 개념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내가 고상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꼭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고상한 개념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다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또 내가 고상한 개념들을 이렇게 대화의 주제로 내가 던지면서 상대방을 시험하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경향도 충분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일에 종종 속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바로 목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하는 목사, 경건하고 신앙적인 또 이 귀한 개념들을 늘 생각하고 설교하고 틈나는 대로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나는 경건하고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고 스스로 속기 쉽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고 또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성경 얘기를 더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도
내가 이해하고 알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경건하냐? 잘못하면 그것에 속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속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오늘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이해만 하고 알게만 하고 결국엔 실천의 문제죠. 결국엔 실천은 없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면, 그리고 그 생각을 또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적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이나 하는, 누구 시험이나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 바리새인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바리새인이 던지는 질문에는 모두 내가 라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문제죠. 구원을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묻는 것 자체가, 묻는 물음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물음 같은데,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생각에는 늘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어요. 자기.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뭘 의미하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이웃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웃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로 없어요. 늘 자기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웃, 특별히 강도 만난 이웃이 핵심이고 그게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참 중요한 질문 같은데 실제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중요했고 그들이 이웃을 범주를 두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 볼 땐 굉장한 문제예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이렇게 장벽을 세운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무너졌지만 그 동독, 서독, 베를린 장벽도 있었고 멀리 동독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휴전선이 있는데 이렇게 넘기 어려운 경계, 울타리를 만드는 거 이것이 경계, 너와 나의 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거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과 우린 다르다라는 경계, 울타리를 세우는 거, 그걸 분명히 하는 거,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데 이 질문은 예를 들면 제 장기는 잘 못 두지만 장기에 보면 장군 딱 두는 게 있죠. 장군 하면서 딱 놓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너 이제 할 거 없지? 너 꼼짝없이 갇혔지?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딱 놓습니다. 그러면서 시험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공격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묻는 것 같지만 또 한번 대답해봐. 너 코너에 몰렸지? 할 말 없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장을 딱 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하시더니 당신을 시험하는 자를 다시 시험하죠. 장군 받고 멍군 딱.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가 꼼짝없이 거기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실 때 예로 든 사람이 두 사람 있죠. 강도 만난 사람과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왜 이 두 사람을 예로 드셨을까? 이 두 사람을 예로 든 건 분명히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예로 드신 이유는 그것은 강도 만난 사람을 예로 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을 예로 든 것은 너희들이 이웃의 범주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도 만난 자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도 피해갔고 레위인도 피해갔어요. 이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강도 만난 자를 이웃에 포함시켜야 된다.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면 매 맞고 빼앗기고 죽어가는 사람이죠. 일단. 근데 이 레위인도 제사장도 피해갔다는 거는 부정하다고 여겼고 일단 그 결과만 보고 이 사람은 죄인, 그리고 부정한 자, 그리고 피해가도 되는 자.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의로운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강도 만나는 일이 없어요. 불행한 일을 당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보건대 죄의 값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강도 만난 자는 특별히 그들만 죄인으로 재앙을 당한 게 아니다. 시각차가 있습니다. 물론 다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거고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자예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늘 나는 의로운 자, 어떤 그 결과를 보고 저 사람들은 죄인, 저 사람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근데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자, 모두 죄인이고 모두 구원받아야 될 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버림받아 또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돌봄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 충분히 환영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살아야 될 자. 그냥 버려두면 죽지 않습니까? 버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될 사람. 그리고 충분히 환영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이유이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이유이기도 해요.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하필이면 이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물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예를 드셨습니다. 왜 그 선한 역할을 하필이면 유대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한 것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나?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적으로 일단 더러운 자, 율법을 어긴 자들, 어기며 사는 자들, 그리고 영원히 부정한 자들.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는 아주 미움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한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한 사람이. 물론 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50번 100번이죠. 사실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율법의 잣대를 보면 걸리는 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이 수호한다고 믿었어요. 지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막 다 부신다고 믿었어요. 그럼 막 짓밟는다, 더럽힌다고,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절망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고 절대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바리새인이 볼 때 저 더러운 사마리아인들이 행하는 자비 그거는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죠. 그 속사람은 그 생각은 실제 삶은 더럽고 법을 어기고 내가 볼 땐 그 신앙은 완전히 오염된 신앙이에요. 그들의 행위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위선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저들의 이웃의 범주에는 강도 만난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들을 구제하고 이런 거 다 했어요. 내가 하는 건 의롭고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는 의로워요. 저 사람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저건 인정받지 못해. 어쨌든 이건 내 생각이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이웃의 범주에 강도 만난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구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교제,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도와요. 그 외에는 돕지 않아요. 자기들 이웃의 범주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해서 살려야 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지만 그 사람들을 포함 안 시켜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 막 애쓰고 고생하고 매 맞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끝까지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을 포함 안 시켜요. 바리새인들도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이웃에는 정작 강도 만난 자들이 없지 않느냐.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리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너희들 이웃의 범죄는 없지 않냐. 이게 더 큰 문제고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죄예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이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용납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실제 그래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이웃이 누군가 이런 얘기만 하는 동안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는 상종도 하지 않는 저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정말 이웃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실은 다 필요해요. 서로 돕는 거예요. 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 이건 바리새인의 질문인데 사실은 이런 질문은 우리가 더 이상 가져야 될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강도 만난 자들까지도 너의 이웃이다. 그들이 너의 이웃이다. 이웃이 되지 못할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어 살고 있는가? 예수님 분명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과연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명령을 들은 바리새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내가 생각할 때 이웃의 범주에 내 이웃의 범주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기준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내가 볼 때 이제 율법적으로 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옛날에 유대인들은 헬라 이방인들에게 그 모세 율법 뭐 할례 이런 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하느냐 마느냐 세례를 주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그게 하나의 울타리가 되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의 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이웃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고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위로와 축복보다는 우리가 어떤 울타리가 있다면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안 돼. 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 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웃이 아니죠. 저 사람은 교회에서 볼 때 꺼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누가 어떤 술 취하신 분이 문 열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오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깨고 나중에 오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저기 분당에 그 만납교회 있죠. 만납교회 아시죠? 김병삼 목사님 심호하신 만납교회인데 그 만납교회는 요즘에 새롭게 그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 한 10,000명 정도 모여요. 근데 거기에 새롭게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건물 안은 아니지만 교회 그 마당부터 해서 그 교회 내에 새롭게 신설된 부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흡연구요, 흡연 부스. 교회 내에 흡연 부스를 만들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상관없어. 교회 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지 않은데 교회 싫고 따분하고 그래서 아이씨 스트레스 받다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가자. 막 피고 들어와 괜찮아. 거기 다 해놨어. 요즘에 담배 필 때 별로 없잖아요. 거기 피고 들어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점점 계속 막 늘어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싸 여기 담배 피라고 해놨으니까 교회에서 피라는데 뭐 피자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거기서 피면서 야 이제 우리 해방구가 생겼구나 그럴 사람 없어요. 거기서 꾸역꾸역 거기서 피면서 다음에도 여기 또 와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렇게 열어준 것 같은데 담배 피란 말이야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거기 숫자가 처음엔 물론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까요? 교인 중에서? 여기를 이용하던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교인이 되고 또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도 있죠. 이런 거 하나의 좀 무슨 어떤 그런 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울타리를 물론 어떤 카톨릭 그런 성지라고 말하는 이런 데는 뭐 이렇게 여기는 경건한 곳입니다. 떠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강화 어느 갑곶 돈대 성지라고 얘기하는 거기 가서 보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그 신자들이 잔디밭에 모여서 막 술 마시더라고. 무슨 파티가 있다고 막 마시더라고. 평소에는 이렇게 조용하라고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고 그러더니 다 거기서 막 술 먹고 그러더라고요. 울타리 치고 못 오게 하고 어떤 육신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든 혹시 너무 그냥 오버해가지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대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려진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어떤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일단 오늘 말씀은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웃의 범주를 우리가 이걸 다 없애고 장벽을 다 없애고 울타리 자체가 없어야 돼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도 울타리를 낮추든지 울타리를 좀 이렇게 더 넓히든지 문을 열든지 우리는 시도가 우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되겠다. 문을 열자. 울타리를 낮추자. 이게 오케이가 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살게 하려고 애쓰는 그 대상이다 하는 거를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난 누구냐?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이웃이 되면 안 되죠. 실제 돌보고 실제 필요를 알고 돕는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못해도 최소한 그거를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걸 이렇게 인정하고 들으려고 하고.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레위이냐 제사장이냐 바리새인이냐 교회 어떤 직책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그런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장까지 돼서 레위인까지 돼가지고 울타리 쳐가지고 교회에 지가 문지게요? 넌 안 돼, 안 돼. 너 같은 거는 너 같은 게 들어오면 교회가 이렇게 문란해져. 안 돼.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됩니까? 자비로운 이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자비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을 여는 거 중요하고 울타리를 낮추는 거 중요하고 울타리를 없애는 거 중요한데 예수님은 마지막 하신 말씀은 너도 그와 같이 자비를 행하라. 자비로운 자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가 있어야 돼요. 자비가. 부처님 믿는 사람은 자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자비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나 정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비가 없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안 하면 내가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이웃에 포함시키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영생하고는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이웃이 누군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내 조건에 이렇게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조건에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도 아까 오늘 말씀에 나온 강도 만난 자는 매맞고 뺏기고 얼마나 맞았는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귀에게 속든지 자기 욕심에 속든지 재물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육신이 병든 사람도 있고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게임에도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전에 한번 하영이가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길래 시간이 딱 돼서 어디 가야 될 가지고 야 그만해 가자. 그랬더니 탁탁 끄고 딱 따라 나오더라고. 그래서 너 웬일이야? 어떤 때는 잠깐만 이거 하던 거 마저 해야지. 그쵸? 안 끝났는데 근데 탁탁 끄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웬일이야? 이걸 탁 끄고 딱 따라오게. 나 중독 안 됐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넌 아직 중독 안 됐어. 그랬더니 어떤 날은 또 내가 야 가야 돼. 그때 그러면 차를 막 두들기면서 그러길래 내 증상이 이상하다. 근데 갑자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탁 끄라고 해서 탁 끌 수 있어야 돼. 전에 말씀드렸나요? 필리핀 그때 갔다 왔는데 거기 중고등학생들이 그 마약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대요. 엄청 많대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어른들 막 그 두테르테 대통령인가 마약 사범들 막 잡아내고 막 현장에서 자살하고 막 잡아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이 너무나 많대요. 몰래. 그래가지고 막 완전 폐인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대요. 아주 심각한 문제래요. 그렇게 너무 그냥 흔하게 막 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막 저고등학교 때는 부탄가스 부는 거 아시죠? 부탄가스 이렇게 까만 봉지에 부탄가스 마시고 산에서 막 쓰러져 있는 애도 있었어요. 막 하여튼간 무슨 그런 거든 술이든 무슨 마약이든 게임이든 예전에도 그랬죠. 엄마 아버지가 계속 게임에다가 애들 3일 동안 게임만 하고 먹는 것도 지들끼리만 먹고 그러다가 애가 굶어 죽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험, 어떤 문제로 막 정신이 막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무슨 정신이 이렇게 나가서 미쳐버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몇 명의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멀쩡한데 교회에 전혀 이롭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치료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들이 다 강도 만난 자들이 아까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우리 노영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자고 마귀는 반드시 죽이는 게 목적이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빼앗고 눌킵해서 죽여요. 맨 처음에 이렇게 유혹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혹받아서 끌려가서 매맞고 뺏기고 그냥 죽어가고 버려져 있고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잃어버린 양들을 그냥 끌려간 양들을 어떤 생각에 어떤 이념에 어떤 뭐 좋아 보이는 것에 다 자기의 삶을 이렇게 그 사람이 집을 나갔던 누가 끌고 갔던 어쨌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뭘 하고 있든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잃어버린 자식들이 그걸 찾으러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형제는 어디까지 내 형제입니까? 이걸 묻는 거는 속이 터지는 일이에요, 사실은. 아니, 얘도 네 형제고, 얘도 네 형제고, 얘도 다 형제인데 여기서 내 형제가 누굽니까? 이걸 묻는다는 거는 두들겨 맞아도 시원찮아요. 이 모든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울타리를 열고 그들을 다 이웃의 범주에 넣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자비가 정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 그러나 그들의 죄가 막 보일 수도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막 교만해. 내가 볼 땐 저런 거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죄인이라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은데 교만해. 하고 덤벼 또. 저런 것들을 품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모든 강도 만난 자를 사실 강도 만난 자 혹은 막 어떤 질병으로 막 이렇게 막 고통당하는 자들은 막 거칠게 막 덤빌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서 오늘 우리 욥기 오후의 말씀 욥기에 나오지만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이 막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말이 막 거칠어요. 그러면서 욥 보고 네 말이 거센 바람 같다. 그러면서 막 욥을 뭐라고 그래. 결론은 뭐냐면 욥이 볼 땐 네 말이 더 거센 바람 같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거칠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강도 만난 자가 그냥 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칠게 나올 수도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최소한 이웃에 대한 그런 울타리가 좀 이렇게 없어지고 문을 열고 다 이렇게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